몇 년 전에 제가 뉴스에서 3D 프린터로 지은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3D 프린터가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이제 하다가 이제 집도 3D 프린터로 짓는다고 하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건축용 이 3D 프린터라고 해서 이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반죽을 이제 치약 짜듯이 쭉 이렇게 기계가 짜갑니다. 이렇게 골조를 따라서 11시간 만에 이 주요 골조를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샤시나 이런 조립식 건축 자재를 더해서 2층 집을 보름 안에 완성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이 뉴스가 벌써 3년이 지난 뉴스인데, 이유는 아직 관련 법이 없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단열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3일 만에 지은 집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못 살 것 같죠. 신뢰가 안 갈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3일 만에 세운 건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46년 동안에 지은 헤롯 성전. 기원전 20년경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 확장했던 성전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쪽 벽만 남아있죠. 서쪽 벽만 남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 바로 그 남아있는 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십니다. 처음에는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 거대한 탐욕의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호통을 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헐으라고 하십니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한 3D 프린팅 기술로 성전을 지으실 생각이셨을까요? 아니지요. 오늘 21절 말씀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의 육체는 대체 어디에 있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쁨의 50일 중에서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쭉 나타나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럼 이제 성전은 저 보좌 우편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위임 목사님 또 설교로 듣고 계시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성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께서 3일 만에 세우신 그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 성전을 이루는 각 지체요 몸이요 마치 살아있는 벽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옆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3일 만에 세운 그 성전이시군요 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아주 절단 아주 실감나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인사를 잘 시키지는 않습니다만 오랜만에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 없어서 예배당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다시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가까운 그 헬스장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몸이 좋지 않아서 배가 다 이렇게 나온 아저씨가 되어서 얌전히 러닝머신만 지금 열심히 타고 있지만 헬스장을 가보면요, 몸이 막 우락부락한 근육맨들이 특히 저녁 8시를 지나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서는 이 얼굴도 얼굴이지만 뭐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올까요? 몸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는 거기서 빌려주는 옷 입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자기의 전용 나시를 쫙 입고 굵은 어깨와 2두, 3두 막 여자보다 큰 것 같은 가슴을 막 뽐내는 무리들이 막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 무리의 일원이 되어서 하면서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막 이러면서 거울에 제 몸도 좀 비춰보고 뽐내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내세울 것이 없는 완연한 아저씨의 몸입니다. 저희 딸 유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소꿉장난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아빠도 왕자 할래, 왕자 시켜줘, 제가 막 그럽니다. 그러면 유나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 왕자님이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빠는 왕자 아니야. 네, 그럽니다. 왜 아빠는 왕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나가 왕자는 날씬하고 턱에 수염도 없다고 막 이러는데, 아빠는 배가 나왔고 저녁이 되면 이제 새벽에 깎았던 이제 수염이 슬슬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 까끌까끌해지니 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도 날씬해지고 면도하면 왕자가 될 수 있느냐 했더니 왕자가 될 수 있답니다.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에는 배 왕자 말고 우리 딸의 왕자 한번 되어보고 싶은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도 보지만 몸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 딸도 저를 깐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좀 말라가지고 저분은 정말 마르셨다, 많이 돌아다니시고 좀 성격도 깐깐하실 것 같다. 저 사람은 저처럼 곰처럼 푸근해 보여가지고 그냥 삼시세끼 아니 4끼 5끼 그냥 먹는 거 족하실 것 같다, 이런 인상도 받죠.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이죠. 그 말은 즉 우리를 통해 세상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예수님이 몸짱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주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말어, 예수님만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 예수님 앞에 기도만 확 하고 그냥 막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시고 함께 이렇게 찬양대 등 봉사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때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만 보라는 말은요, 사람의 머리만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몸은 없고 머리만 이래가지고 이게 머리만 떠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머리다, 임경환 목사님이다 이러시나요? 아니요. 조금은 이 곰 같은 몸, 등발 좋은 이 몸이 있어야 머리와 온몸의 전신이 함께해야 저 임경환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몸 지체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뭐 어때? 하면서 우리는 그냥 몸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탐욕 부리고 죽어라 먹기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못난 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유나가 교회 학교에서 배워온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잠만 자면,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은 뚱뚱해져요 뽕, 뚱뚱해져요 뽕. 이런 노래를 제 앞에서 부르는데 저는 제 저격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아빠 좀 반성하라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2절에는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쑥쑥 자라난다는 2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내가 거짓된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 머리 대신 누구를 모시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간음하는 자리로 가면 거기에 누굴 모시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위임 목사님 특세 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탐욕을 부린다면, 시기하고 교만한다면 여러분 누굴 그 자리로 모시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성도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율법보다 이게 더 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굴 도와주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유, 나는 뭐 그냥 평범한 성도지 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표정이, 행동이, 그 선택이, 관계가 예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더욱 진실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세우신 성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는 그 헤롯 성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렇게 웅장하게 보이고 그렇게 견고해 보였지만 100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신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신 그 성전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으셨고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진리 위에, 은혜 위에, 사랑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세우신 몸된 교회요, 주님이 세우신 살아있는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와 탐욕과 거짓과 교만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